되었더라. 아멘.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시편 103편 17절 말씀. 아멘. 우리 같이 한번 암송해 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시편 103편 17절 말씀. 아멘. 베드로와 요한이 솔로몬 행각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사람을 낫게 한 분이 누구신지, 그분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의 인생이 끝난 것이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나타나 보여주셨고, 그리고 승천하셔서 우리에게 성령이 오기까지 기다리라, 약속한 것을 너희에게 보내주리라, 그리고 약속대로 10일 후에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했고, 우리가 그 성령의 능력과 그 부활의 그 증인됨을 통하여 이 날 때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자를 일으켰습니다. 우리가 아니라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를 일으키신 것입니다 라고 증언할 때에 이 산헤드린 공의회 의원들과 그리고 특별히 대제사장의 문중에 있는 사람들이 일단 예수님을 자기들이 죽였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했다라는 것이 싫은 거죠.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그 예수님이 이 40년 된 병자를 일으켰다라는 것도 싫은 겁니다. 그래서 산헤드린 공회를 소집하여서 그 베드로와 요한을 겁박하고 협박할 때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행하고 있느냐. 저는 이 부분을 어제 설교할 때에 어디 와서 행패냐, 지금 여기서 설교할 수 있는 설교권도, 여기서 증언할 수 있는 증언권도, 이 성전을 운영할 수 있는 운영권도, 지금 여기서 치리하고 그리고 벌을 내리거나 상을 줄 수 있는 치리권도 우리에게 있는데 어디 구역 와서 지금 행패를 부리는 거야? 라고 그렇게 협박한 것이라고 제가 설교했죠. 그때 성령이 베드로에게 충만히 임하여서 세상의 그 70인명 앞에서, 그 유대 사회의 가장 권세 있는 자들 앞에서, 그 이전에는 여자 한 명이 말 한마디 잘못해가지고 그렇게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며 배반했던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함을 와서 담대해가지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제 본문 10절에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낫게 되었다. 이 예수는 너희가 건축자들로 버린 돌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버린 돌을 이 하나님 나라의 근간이 되는 가장 중요한 모퉁이 돌로 삼으셨다. 그러면서 어제 본문 끝구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이 부활을 목격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니까요, 이렇게 세상 앞에서 쫄고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배반했던 베드로도 완전히 180도 바뀌어서 그의 인생의 삶의 목적과 이유를 발견하게 되고, 내가 앞으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지를 당당하게 증언하는 삶을 살게 되더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13절에 보시면 그 산헤드린 공의회 의원들과 그 대제사장들의 문중들이, 거기 보십시오,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어떤 사람들로 여겼다고 그래요?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 학문 없는 범인을 다른 번역 성경에 제대로 배운 적이 없는 보잘것없는 사람, 또는 배운 것이 없는 천한 사람. 이 범인이라는 헬라어 단어는 그 당시에 시골 촌뜨기, 무식한 인간,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그런 단어예요. 여러분, 목회를 한다고 그러면서도 목회자가 성도들을 판단하고 저 사람은 배운 게 없이, 저 사람은 가진 게 없어,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 안에 얼마나 교만의 죄, 판단의 죄가 있을 수 있나 마음이 찔리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내 남편, 내 아내, 내가 사랑하는 가족 구성원들 중에, 또는 내가 만나는 사람 중에 저 사람은 가진 게 없으니까 친해져 봐야 나한테 도움이 되지 않을 거야. 저 사람은 저렇게 무식할까? 여러분, 그렇게 판단하고 그냥 딱 정죄한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해요?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 다음 구절에 보세요. 이상히 여겼다. 다른 번역성에게 깜짝 놀랬다. 또 다른 번역성에는 의아하게 여겼다. 아니, 저렇게 무식한 사람이, 또는 저렇게 어부이고 저렇게 가진 거 없는 사람이 무슨 근거로, 어떤 담대함으로 저렇게 성령의 충만을 받아 이야기할 수 있을까 하고 깜짝 놀란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증언을 부인할 수 없는 것이, 여러분, 율법에도 2명 이상이면 법적 효력을 갖거든요. 여러분, 2가지 이유로 그 사람들을, 베드로와 요한을 비난할 말이 없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첫 번째가, 거기 한번 펜 있으시면 줄 줘 보세요. 그들이 예수와 함께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을 자기들도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14절에 보십시오.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옆에 한번 써보세요. 복음을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비결, 또는 세상 사람들이 나를 비난할 수 없고 오히려 인정할 수밖에 없고 놀라지 않을 수 없는 비결, 2가지 뭐냐? 여러분, 오늘 큐티하면서 꼭 기억해 주세요. 첫 번째, 그 사람은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야. 이 대제사장과 이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도 여러분 알았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3년 동안 예수와 함께 동행하는 자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예수가 부활했다라는 사실을, 이거를 그냥 허투루 들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가 하면 두 번째 비결이 뭐예요? 병 나은 사람이 옆에 서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의 말이 말로 그치지 않고 능력과 기적과 이적과 표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저께 설교했죠. 복음을 위해서 돈을 달라고 기도해라. 나의 편함과 안락함을 위해 돈 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복음을 위해서 물질의 복을 달라고 기도하고, 복음을 위해서 건강의 복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복음을 위해서 나의 인생과 진로 앞길을 열어달라고 기도해라. 누구를 위해서요? 복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이 요 밑에도 기도 카드가 다 이렇게 지금 깔려 있는데, 제가 참 목회하면서 자랑스러운 게, 목사님, 제 사업장이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이 임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되길 위해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지금도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영혼들이 이 한국 땅에도, 저 조선 땅, 저 북한 땅에도, 중국 땅에도, 전 세계 땅에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온리교회도, 우리 성도들도 복음을 위해 살아가고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설사 병상에 누워있다 하더라도, 설사 내가 가난하다 하더라도, 설사 내가 배운 것이 없고 내 진로 앞길이 그저 시온의 대로가 아닌 것 같고 광야의 길인 것 같고 사망의 골짜기인 것 같다 하더라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을 위해 살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그 한 사람의 삶을 통해서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그 영적 파급력은 그 가정이 살아나고, 그 직장이 살아나고, 그 사회가 살아나고, 그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는 줄 믿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비난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깐 나가라고 그러고, 15절에 보세요. 자기들끼리 서로 의논하되 뭐라고 서로 쏙닥거립니까? 16절에 보세요.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이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이미 알려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5,000명이 이미 주님께로 돌아오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고단 구절에 보세요.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여러분,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부인할 수 없는 삶을 살아가요. 할렐루야. 여러분, 원수마귀 사탄마귀는 우리의 죄를 참소하고 공격하며 살아가요. 근데 우리가 더 이상 우리 자신을 주인 삼지 아니하고 돈을 인생의 목적 삼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영광을 위해, 그분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지혜와 지식과 금은 보화를 공급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왜요? 이것은 더 이상 나만의 문제가 아니고 주님의 자존심이 걸린 문제예요. 주님의 명예가 걸린 문제고 주님의 영광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그때부터서는 주님이 가만히 있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가만히 있으실 수 없는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만히 둘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쟤는 보면 철저하게 나를 사모하고, 저 성도는 보면 철저하게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살아가고, 저 성도는 보면 철저히 주님께 묻고 살아가기 때문에 저 사람의 삶은 그냥 그 한 사람의 삶이 아니요, 예수님의 삶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라를 대표하는 대사의 삶을 살아가는 삶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보세요. 여러분이 그런 삶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그런 소중한 삶으로 부르심 받은 삶입니다. 할렐루야. 그냥 살아가는 대로 사라지는 대로 사는 인생 아니에요. 오늘 하루를 살아도 주님을 대신하여 주님을 대표하여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대사의 삶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임을 믿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주인 삼고 살아가는 삶은 세상 사람들이 이게 마음으로는 꼬여가지고 주님이 어딨어, 하나님이 어딨어, 예수님이 무슨 부활했어, 그렇게 살다, 그렇게 묻고 도전하고 겁박하고 협박하고 싶다 하더라도 그 사람의 삶을 보면 부인할 수가 없는 거야. 야, 너는 왜 그러고 사냐? 도대체 너의 삶의 동기는 뭐냐? 도대체 너의 삶의 근원은 뭐냐? 어제 한 목사님을 만났는데 그 목사님은 제가 봐도 야, 진짜 참 목회가 힘들고 어렵겠다. 그리고 목사들끼리도 서로 자기 교회 이야기 별로 안 해요. 왜요? 그거 누워서 침 뱉긴데. 와, 그런데 그 목사님은요, 그렇게 목회가 어렵고 꼬이고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말썽이 있고 그렇게 마음이 이렇게 저렇게 천갈래 만갈래로 찢어지고 그래도 절대 성도들 앞에서 자기 힘든 티 안 낸다는 거예요. 절대 가정 안에서, 절대 세상 사람들 만날 때 자기 안에서 목회하면서 얼마나 어렵고 사는 게 빡빡하고 힘든지 절대 표시 안 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 오늘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오늘 내가 해야 될, 감당해야 될 이 사역과 사명의 목적, 그걸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자기 안에 있는 모든 그 디프레스들, 그 스트레스들, 그 모든 천갈래 만갈래로 찢어지는 그 모든 마음의 그 어려움과 그 곤고함을 다 아침에 말씀 붙잡고 새벽에 주님 앞에 다 터져내버리고 오늘도 위를 보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주님이 우리 교회 책임져 주신다, 주님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고치시고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예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일하신다. 아, 그 목사님 말씀을 듣는데 제가 도전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부끄럽더라고요. 아, 성도들 앞에서 제가 얼마나 힘든 티 냈어요? 제가 회개가 되더라고요. 정신 차려야 되겠다. 우리 교회가 정말 중요한 시기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어도 하나님 앞에 토설하시고 남편에게, 아내에게, 또는 직장생활 하시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표시내지 마세요. 주님 앞에 토설하세요. 사람들에게 이야기해봐야 그거 다 흠입니다. 그리고 그때는 내 편이 되어주는 것 같고 그때는 내 속이 좀 시원한 것 같을런지 몰라도 여러분, 성령이 없는 곳에서의 교제와 나눔은 돌이키면 마음의 공허함과 후회가 남아요.
그러나 성령의 역사는 우리 각 등대가 그러한 성령의 코이노니아의 교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교제와 나눔은요,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와 사랑으로 그리스도를 향하게 하고 우리 안에 있는 공허함과 외로움을 사라지게 하고 오늘을 살아갈 이유, 이번 한 주를 버텨낼 이유를 주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심으로 나의 표정을 통해, 삶을 통해, 나의 언어와 입술과 말을 통하여, 나의 섬김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확장됨을 믿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자기들끼리 작당 모의를 하고 부인할 수 없으니까 결국 두 가지 결론을 내리는데 17절에 보세요.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첫 번째 어떻게 했어요? 위협했어요. 다른 번역 성경이 협박했고 경고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 안에 어떠한 공격이 들어오냐? 협박과 경고와 위협이 들어와요. 협박과 경고와 위협이 들어와요. 이 공간이 지금 공매로 나왔잖아요. 근데 안 팔려요. 너무 비싸가지고. 그래서 은행권에서는 이미 여기 임대인이 이제 권리가 없으니까 이 은행권에서는 이 공간을 이제 팔려고 내보기도 하고, 그래서 안 팔리니까 이제 수의 계약을 맺고자 몇몇 유력한 자들하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그 은행권에 있는 분한테 저한테 전화가 왔거든요. 근데 엊그저께 최고장 내용 증명이 온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자신들의 권리가 이미 은행권에 넘어갔는데도 이 공간에 대한 월세를 빨리 내라. 아니, 은행권에서는 저한테 전화를 줘서 거기에 월세 내지 마시고 차곡차곡 모아게 갖고 계세요 라고 이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는 자기들한테 월세를 내라 하고 내용 증명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은행권에 있는 분한테 다시 전화를 했어요. 이렇게 왔는데 어떻게 된 거냐, 당신은 내지 말라고 해서 안 내고 있는데. 그랬더니 피식 웃으시면서 거기 지금 장난치는 겁니다. 자기가 거기에 다 연락을 했대요. 너네들 용돈벌이 하지 마라. 권리가 없는데 왜 임차인한테 월세 받으려고 하냐고. 거기 사무실까지 찾아가서 얘기를 했는데도 그 사람들이 그렇게 최고장. 근데 저희만 보낸 게 아니고 여기 홀던법도 보내고 여기 밑에 있는 여러 상가에도 그렇게 보낸 거예요. 제가 그걸 놓고 여러분 내용 증명 최고장 받으면 벌써 마음이 불편하잖아요. 또 겁도 나고. 근데 권리는 없는데 인간적인 생각이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이 부동산 업 하는 이 시행사들 때로는 막 조폭들도 연결돼 있고 이런데 뭐 와가지고 뭐 법적 처리하겠다 이런 건 이미 다 여러 가지 수소문을 해보고 밑에 있는 장사하시는 분들 또 사장님 이런 분들 만나서 다 얘기가 끝냈는데도 제가 가장 염려가 되는 게 뭐냐면 예배 시간에 와가지고 깽판 치지 않을까, 그게 염려가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제도 그 여기 권리를 갖고 있는 신탁사의 또 부장님하고 전화도 하고 그 최고장을 받은 많은 분 여기 장사하시는 분들하고 또 만나서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제가 그래서 그게 걱정돼서 저희도 그러면 그 신탁사에 당신들이 권리가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한테 좀 서류를 한 장 보내주세요. 그럼 우리가 그걸 가지고 그 시행사에다가 우리도 내용 증명을 보내겠다. 당신들 이렇게 권리 없는데 자꾸 장난칠래? 우리 다 안다. 이렇게 보내야 나도 디펜스를 하지 않겠냐. 그랬더니 그런 건 안 보내도 되고 그냥 목사님 무시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찾아올 일도 없고 찾아오시면 바로 경찰에 신고하세요. 요즘 주거침입죄, 영업방해죄가 상당히 큽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끝나더라고요. 여러분, 사람 말 한마디, 종이 한 장에 교회 세워가면서 위협을 느끼고 협박을 느끼고 행여나 나는 괜찮은데 우리 성도들 중에 마음이 약하거나 시험 들거나 아니면 그날따라 또 지난주도 새 가족이 5명이나 등록했어요. 그날따라 새 가족 와가지고 이 교회는 안 있는가 보다 그러고 그러면 어떡하지? 이게
마음에 두려움이 확 들어올 수 있더라고요. 그런데 새벽 기도할 때 하나님이 끊임없이 저한테 말씀하세요. 최 목사야, 기도해라. 너 사람 두려워하지 말고, 너 상황에 함몰되지 말고, 너 나에게 무릎 꿇어라. 하나님이 그래서 새벽마다 여기서 무릎 꿇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 성도들 그렇게 새벽같이 나가서 밤늦게까지 일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그렇게 바친 돈, 그 사람들 무섭다고 그냥 얼마 주고 퉁치고 합의하고 그럴 수 없지 않습니까? 당연히 법적으로 근거가 있으면 내겠지만은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그 신탁사 부장님하고 전화하는데 우리 공간을 놓고 지금 이 공간을 자기가 살려고 하는 한 분이 나타났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공간을 살지 말지를 좀 저울질하고 있는데 아마 그 사람이 결정하면 저한테 전화가 와서 월세와 관련해서 이제 협의를 한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과 이유를, 저는 오늘 본문에 보세요. 이 위협하고 두 번째 이들이 결정한 게 뭡니까? 이후에는 예수의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겁박하고 협박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못하게 하는 게 이 세상의 두 가지 공격의 특징이에요. 그러면서 18절에 그들을 다시 불러서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19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19절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으냐? 그러면서 20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보고 들었는데, 아니 예수님 부활하신 걸 분명히 봤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너희가 내 증인으로 살 것이다. 그러니 나를 증거하며 살아라.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줄 테니 기다려라. 그래서 성령을 임했고 3,000명 5,000명이 지금 돌아오고 하나님의 사명이 지금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고 있는데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않을 수 없어요? 어떻게 예수님의 이름을 말하지 않게 되냐 이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살아계심과 부활하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성령이 지금 우리 가운데 있음을 믿으십니까? 어떻게 말하지 않을 수 없어요? 봤는데, 보고 경험했는데 어떻게 예수님의 이름을 증언하고 살지 않을 수 없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21절에 관리들이 어떻게 해요?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고 그냥 놓아주니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이 40여 세가 되었다. 여러분, 그 당시 평균 수명이 40세에서 50세입니다. 그냥 평생을 한 번도 걸어보지도 못하고 죽을 인생을 예수의 영이신 성령께서 그 사람을 일으키신 거예요. 여러분, 평생 예수의 예자도 알지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경험하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한 인생, 여러분,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들에게 나를 만나게 하시고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현장을 통해서 증언하고 담대하게 선포할 때에 우리 교회를 통하여 복음이 온전히 전해지고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하게 세워지는 줄 믿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또는 세상의 말을 듣는 것이 무엇이 옳은지 판단하고, 혹시나 안 만났는데, 혹시나 경험하지 못했는데
내가 만난 척하고 경험한 척하며 신앙생활, 종교생활 하는 것은 아닌가? 만났다면, 주님이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심을 믿는다면 내가 과연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온리교회 성도들 오늘 하루의 삶에도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오늘도 동행하는 예수님, 오늘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 오늘도 나에게 지혜 주시고 힘 주시고 능력 주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증언하며 증거하며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온리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기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응답될 지어다, 응답되게 될 지어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재정의 문, 건강의 문, 취업의 문, 태의 문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열릴 지어다, 열릴 지어다, 열릴 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주신 말씀을 붙잡고 오늘도 주 안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온리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